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믿음만으로 안 된다, 그런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이 죄인 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저를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로 선포될 때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제가 고민 끝에 믿음만으로 안 된다, 그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주신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께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참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기도 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들려오는 그 몇 가지 뉴스 때문에 제가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우리 기뻐해야 된다. 우리 안에 복음 안에는 그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곧바로 제가 그렇게 짓눌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또 내면의 기쁨을 지키지 못하는 그 자신을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저를 힘들게 한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 미국 뉴스 하나, 한국 뉴스 하나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국에서는요, 신학교 총장 부부의 그 섹스 스캔들 소식이 기독교계를 강타했습니다. 미국 개신교 안에 그 복음주의 진영에서 가장 많은 신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리버티 세미나리라는 신학교인데요, 총장과 부인이 함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섹스 스캔들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단순한 실수나 외도가 아니라 거의 정말 그 밝힌 사람의 말이 맞대면 성도착증 환자라고 해야 될 정도의 그런 행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같이 했던 그 어떤 남자의 고백에 의해서 뉴스가 되었고 결국 그 총장은 학교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2019년 7월에 여러 세미나리 학생들, 신학교 학생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이스라엘 성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속한 학교와 또 지금 말씀드린 리버티 세미나리가 한 팀을 이루어서 버스도 같이 타고 다녔고 또 호텔도 같은 호텔에 묵으면서 그 학교 학생과 제가 짝이 되어서 한 방에 머물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읽으면서 그분들 생각이 났어요. 같이 저하고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진지하고 그랬던 그 교수님들과 학생들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분들 충격이 얼마나 클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많은 우리 기독교 교계 우리 기독교인들도 참 마음이 아플 것이지만 그 학생들이 참 마음이 아팠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나를 짓누른 뉴스는 한국에서 온 뉴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런 소식입니다. 모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사랑제일교회라는 그런 교회와 또 일단의 개신교회들이 주축이 되어서 8월 15일에 광복절을 기념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는데 아마 법원에는 100명 정도 모이는 집회다 그렇게 신고를 해서 허락을 받아놓고 모이기는 아마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이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감염을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검사를 받으라고 자원해서 정부를 검사를 받으라고 한 그 방침에 반발하고 숨어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이게 마치 지난 봄 신천지 사태에 있었던 것처럼 거의 그와 맞먹는 그런 한국 사회 전체를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과 공포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표현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바이러스의 그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요, 상식을 가지고 자체 방역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주 전통이 깊은 교회에 심호하는 장로인 제 친구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이제 QR 코드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발급을 해서 그 QR 코드가 없으면 교회 출입조차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 QR 코드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인들의 신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드나들었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랙 하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교회를 다녀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제 파악하기를 위한 것이죠. 그렇게 정부의 방역 기관의 일에 협조하기 위해서 저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제 친구의 교회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도 있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요, 도저히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고 한 성령 안에서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참 믿기 어려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다른 지역에 사는 그 친구 목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가 이런 말을 해요. 신천지는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했지. 그런 말을 해요. 이단 신천지는 나중에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그 그룹들은 사과는커녕 정말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눌려 있었는데 그러면서 간신히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밤에 그 좀 전에 그 말을 했다는 그 친구 목사님이 충격입니다. 이런 짧은 메시지와 함께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리고 첨부 파일을 하나 붙여서 보내왔는데 그 한국과 미국의 개신교인에 대한 국민들 인식조사라는 제목이 달린 리포트였어요. 한국과 미국의 개신교인들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제가 그 조사를 읽어보고 그 리포트를 읽어보고 정말 충격적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조사가 1월부터 7월 사이에 실시한 그런 조사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그러니까 8.15 그 광복절 집회 이전에 했던 그런 조사인 것이죠. 한 가지만 제가 그 조사의 결과를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멤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기관에서 전국의 만 20세부터 59세에 해당하는 1000명을 섭외해서 온라인상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의 내용은 우리 개신교인들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고 불교와 천주교와 개신교인들의 이 세 종교에 대해서 종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단어로 표시한다면 어떤 단어로 표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세 종교가 각 종교별로 제일 높은 퍼센티지를 얻은 단어 세 가지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불교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온화한 이런 단어가 41%가 나왔어요. 따뜻하다 28%가 나왔어요. 절제한다 32%가 나왔어요.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역시 34%가 나왔어요. 따뜻하다 30%가 나왔어요. 윤리적이다 23%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절제한다, 윤리적이다, 이게 뭐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화하고 따뜻하고 절제 혹은 윤리적인 그렇다고 느낀다는 것이 탑3, 불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을 향해서는 그 세 가지 단어가 그 사람들한테 어울린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나온 세 가지 단어는 이것입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 32%가 나왔어요. 이중적이다 30%가 나왔어요. 사기꾼 같다 29%가 나왔어요. 이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에요, 한국 내에서 코로나 환자 발생 숫자는 하루에 28명에서 51명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300 내지 4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죠. 오늘 만약에 똑같은 조사를 다시 한다면 개신교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나빠져 있겠는지 상상하기도 참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조사의 결과만 가지고요
불교나 천주교인들 안심할 것이 아닙니다.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같은 그 조사에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종교 단체들이 사회 안에서 종교 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직 6%의 사람들만이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6%만이 종교 단체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위기는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닌 교회와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지난 주일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포트가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그 목사님들한테서 리포트가 올라왔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못하겠다. 교회 다니는 것이 창피해 죽겠다고. 그런 말을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에게 하고 목사님에게 했다는 것이. 그래서 그거를 그 담임 목사님에게 그 리포트가 올라갔다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지금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상 당해본 적이 없는 그런 위기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기의 본질은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이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위기의 본질은요, 성품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어서 지금 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역사에서 매번 그렇게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에서 거의 믿음을 잃은 적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중단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시때때로 위기를 맞이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위기들을 맞이했고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붙잡혀가는 일을 당해야 됐을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성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의 성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것이 그들이 매번 위기를 맞이했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역사와 또 우리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인간의 믿음은 인간에게 필요한 합당한 성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은혜로 믿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얻은 것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그의 성품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바뀐 것은 자기 힘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바뀐 것이. 그가 부활을 만났다는 것은 그가 참된 죽음을 먼저 맞이했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참되게 죽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었고 비로소 그의 믿음이 그에게 성품이 되었다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을 만들어주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품은요 회개를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멈추지 않아야 하는 그 기도와 같은 마찬가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숨 쉬는 것을 멈추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사람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도 죽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 맞는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그 말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로 도전하기를 원해요. 회개는 밥을 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숨만 안 쉬면 죽습니까? 밥을 끊고 오래 있어도 죽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멈추고 오래 있으면 죽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죽고 우리의 영혼도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회개가 없는 신앙은요, 믿음은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그 믿음에서는 어떤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37장 1절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랍사게의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어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 중에서 다윗 이래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성전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가듯이 예배를 드리러 가듯이 갔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갔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것이에요.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자신과 민족의 운명이 풍정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앞에 서게 되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히스기야는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유다의 왕들 중에서 드물게 이집트를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또 나중에 아수르에게 공물을 바치고 타협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 진노하신 이유가 유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가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왜 그가 나가서 회개했을까요? 두려워서 회개했었겠죠? 예. 그러나 그는 왕입니다, 여러분. 그가 유다의 왕이에요. 저는 그의 회개가, 지금 이 본문에서의 그의 회개는 자기가 유다의 왕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왕은 누굽니까? 민족과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가 자기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것으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왕이라는 사실을 자각했어요. 그러므로 민족의 문제는 자기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왕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는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의 책임인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가 아닐지라도 공동체 안에 정말 공동체성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고 죄가 드러나면 상식적인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문제를 두고 서로 당신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는 여러분, 병든 공동체. 그대로 두면 곧 넘어질, 멸망할 공동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성이야말로, 다시 말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나의 문제라고 인정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구비해야 하는 인간의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성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민족 공동체라는 단위에서 다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개인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지만 공동체의 죄와 공동체의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새 땅과 새 하늘을 주신다고 했어요. 인류 공동체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회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믿는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희생 제사를 바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해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제사장의 역할이 허락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라는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해요. 물론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중보의 제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신 그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장들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이 개신교에서는요, 예수님 외에 어떤 사람도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는 천주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개신교의 신부는, 개신교의 목사는 지위가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이름인 것이에요. 특별한 신분이나 특별한 지위에 대한 이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그것은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놓은 것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존귀함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존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직분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지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지위와 권세를 가졌고 세상을 향하여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임무를 나누어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만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신학적 개념의 참뜻이 아닙니까? 동시에 여러분, 성도는요, 그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요, 교회 안에서의 역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했던 것처럼 지금은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또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한국인 성도들이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 말을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듣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당신들의 죄나 잘 회개하시오. 그렇게 조롱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을 써놓고 이 센텐스를 써놓고 나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들려온 세상의 소리를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의 소리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조롱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가? 제가 그 설문조사에 나왔던 다른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2019년에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인의 이미지가 뭔가 1위부터 3위까지가 이것입니다. 성숙한 인격 77%, 높은 도덕성 68%, 사회 봉사와 기부 36%가 나왔어요. 여러분, 네 번째로 나온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금주와 금연과 같은 절제된 삶이에요. 30%가 나왔어요. 우리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징표처럼 훈장처럼 달고 살지 않습니까? 술 끊는 것, 담배 끊는 것 가지고.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성숙한 인격을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고 자기 물질을 나누는
기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이와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이것과 다를까요? 물론 성숙한 인격과 높은 도덕성과 봉사가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빼놓고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빼놓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전통 속에서, 교회의 전통 속에서요, 인격과 성품은 신앙의 핵심으로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한 성품의 연마가 없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라는 말은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희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과 희생은 또 결국 성품의 결과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재난을 당하고 똑같은 고난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왜 더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성품의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품의 문제를 간과하면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6장을 보시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자기 부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동시에 협박하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그렇게 협박합니다. 자기들 지도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협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는요, 열방의 신들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적이 있느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를 통한 산헤립의 협박과 조롱은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고자 했던 것이에요. 왕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왕과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치는 것이에요. 지도자와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쳐요. 목사와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쳐요. 세상의 정별 리더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쳐요.
두 번째로 랍사게가 하고 있는 일은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자 합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 앞에서, 믿음을 가진 왕 히스기야 앞에서 그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히스기야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처한 현실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생기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시도를 할 것이에요. 그때 그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묻어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선택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친밀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해결책이 나한테 주어져도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나의 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웃들의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바깥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 우리 믿음으로 포장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에 의하여 망가지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배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투서없는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어요.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고 한국교회에서 큰 일을 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왜 정부는 노래방과 나이트클럽은 열게 하면서 교회를 막느냐고. 왜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서 같이 술 먹고 놀고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며 노는 것은 놔두면서 왜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느냐고. 정부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는 정부 편을 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저는 처음부터 말했지만 저는 교회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방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정부의 이 사회에 속한 그 교회로서 정부의 정책에 할 수 있는 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것이. 제가 그 목사님에게 되묻고 싶어졌어요. 왜 교회를 노래방과 비교하느냐.
왜 교회를 나이트클럽과 비교하느냐? 왜 교회가 노래방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나이트클럽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왜 스스로 교회를 노래방과 나이트클럽과 같은 레벨에 올려놓고 말합니까? 그 목사님은 과연 그 노래방에 가 있고 나이트클럽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 어둡고 막막한 시간에 교회를 등지고 왜 거기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제가 묻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야 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 시간이에요.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날이 됐어요. 해산의 시간이 됐어요. 아기가 나와야 돼. 그런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 시대에는 여자와 아기가 모두 죽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만으로 안 됩니다. 회개와 순종함을 통하여, 기도와 회개와 순종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르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그 회개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수르 왕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내가 그를 거기에서 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죽여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기에서 구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마침내 보기 원하는 사람들과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자기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숨을 쉬듯 기도하고 밥을 먹듯 항상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키워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찬양하자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나를 정케 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귀한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안 되고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우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조금 마음이 격해진 것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오후 되시고 또 승리하시는 한 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집사님 들어가세요.